전하면서 마게도니아 지방에 들어가게 됐고, 마게도니아 지방에서도 첫 성인 빌립보에 바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라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성령님의 순적한 인도가 있었고요. 그런데 바울 개인적으로 보면은 결코 순적하다고 볼 수 없는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물론 복음은 순적하게 전해졌고, 그러면서 순적하게 교회가 또한 세워졌고, 그런데 바울의 개인적으로 보면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던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런 모습들이 순적하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순적했을까요? 순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바울의 개인적 입장에 보면은 순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복음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순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개인의 어떤 입장에서 내 개인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고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고를 본다면 절대 순적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순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돼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내가 중심이 돼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고, 우리 이런 모습들이 그리스도 가운데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편안하면 그게 순적한 건가요? 아니면 내가 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어떤 목적들이, 하나님의 뜻이 그냥 착착착착 진행이 돼가면 그게 순적한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우리는 목적 가운데 우리 살아가고 있고, 지금 모든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임 받으면서 진행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좀 멀리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 본문하면 본문만 머물러서 그곳을 본다면 때로는 순적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한 발짝 물러서서 좀 멀리 서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절대 그것을 순적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편안함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 맞춰야 되고 복음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그럼 바울의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삶이 얼만큼 편안했느냐, 힘들었느냐, 여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얼마만큼 순적하게 믿지 않는 자에게 전파가 됐느냐, 우리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라는 그런 제역가를 만나게 됐고요. 또한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던 몇 명의 여인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순적했죠.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삶에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귀신 들린 한 여종의 귀신을 내어 쫓게 되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함께 갇혀있던 죄수들이, 또한 간수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빌립비 교회의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적하지 않은 건가요? 죄수가, 또한 간수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로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빌립보의 성도들이 됐습니다. 굉장히 순적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바울이 얼만큼 삶이 편안하냐, 우리 여기에 맞춥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이 얼만큼 편안하냐, 우리 여기에 우리가 초점 맞추는 거죠. 우리가 지난 수요예배 때 우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은 우리와 언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를 조금도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성령님이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를 통해 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걸어가는데 그 환경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면,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면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먼 나라까지 가서 복음 전하자. 그럼 그 바울이 걸어가는 길마다 평탄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첫 번째 환경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우리를 믿음으로 더 강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우리 앞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어가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앞에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손 잡아서 그걸 함께 성령님께서 건너 뛰어주십니다. 이게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할 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성령님께 강하게 하셔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걸 이기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죄수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간수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복 받기 위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마 두 부류로 나눠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때로는 다른 사람, 다른 부류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삶의 방법이 굉장히 차이 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게 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 그 사명들을 내가 잘 감당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장애물 때문에 내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뛰어넘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이 따라오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일까요? 복이 따라왔습니다. 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 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뛰어넘어간 겁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았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쫓겨나오면서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왔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서 약 16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온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다른 도시들은 그냥 지나쳐 갔어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에 와서 비로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를 보면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주변이 전부. 근데 데살로니가는 로마에 충성한 대가로 인해서 자유 도시가 됐고요. 그리고 자치적으로 법률도 만들고 자치적으로 정부도 세우는 바로 그런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암리브리와 아볼로니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에게나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해서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됐고, 그래서 그들이 회당을 짓고 거기서 자기들만의 어떤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런 자들은 아닌 거예요. 유대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회당에 가서 새 안식일을 머물면서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새 안식일은요, 안식일이 3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21일 이상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2절 말씀에는 바울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자기의 관례대로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관례대로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관례대로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국어사전의 관례를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해 내려와서 습관처럼 되어버린 일. 그러니까 오랫동안 어떤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일이 습관처럼 되어진 일, 이게 관례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회당에서 자기 관례대로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은 자기 습관대로, 자기 고집대로 가르쳤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복음을 증거하며 활동했다. 이게 맞을까요? 바울은 분명히 이 본문에서 자기 관례대로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은 바울이 고집스러운 습관을 말하는 것. 물론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일을 하는데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일에 지금까지 쭉 해왔던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저절로 그게 나오는 겁니다. 삶에서. 여러분, 이 말이 그럼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럼 바울이 과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어떤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성경을 가르쳤을까? 이건 아닐 거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런 바울이 관례대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은 바울이 어떤 습관, 특별한 방법, 이걸 말하는 건 분명히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습관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의 삶에 있어서는 복음 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멈출 줄 모르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습관, 이게 지금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 다르게 표현하면은 복음 증거가 바울의 삶에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에도 복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열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바울의 삶인 거죠. 너무 좋은 습관 아닌가요? 이런 습관 가졌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습관대로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기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하며라고 합니다. 여러분, 강론이라는 것은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한 절 한 절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거고요. 때로는 상대방의 질문까지도 받으면서 이게 진행하는 것이 강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시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설교 시간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바울이 성경을 강론했다는 것은 끝나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질문도 받고 이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바울의 열정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는 다르죠. 이들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때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즉 예수님이 예언된 이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질문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바울의 강론이라는 것은 굉장한 시간, 굉장히 열정적인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성을 가지고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것도 3주 동안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바울의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규모이고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근데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헬라인의 큰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지 않은 귀부인들, 이들이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는요, 지금 헬라라는 도시, 즉 데살로니아라는 도시에 보면은 우상 숭배와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입니다. 근데 그런 타락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유대교 종교, 시키면 유대교 종교를 믿는 바로 그런 경건한 자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규모인들은 그 당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부인,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상당히 영향력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먼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에 깊숙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정작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될, 믿어야 될 그런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불량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회를 소동케 하는, 그러면서 그들을 데리고 야손의 집에 가서
바울 일행을 끌어내고자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미 야손의 집에서 바울을 그걸 알고 다른 데로 비신시켰죠. 그러면서 바울 일행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야손의 집에서 바로 야손과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하게 되죠. 이들이 고소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그것을 야손이 자기 집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천하는요, 로마 사회예요. 로마 모든 식민지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금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즉 가이사가 임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임금이라고 주장하는, 이걸 지금 고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지금 고수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로마 정부의 반역자들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 엄청난 이 방해를 이겨내고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도 3주 동안이나 이런 엄청난 방해를 이겨내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들을 물리적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음을 맞서서 이겨내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적한 거예요. 바울이 개인적으로는 힘들죠. 엄청난 핍박이 있고 그걸 이겨내야만 하고 힘듦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복음이 전파되는 걸 보십시오. 바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무나도 순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직장에서 힘들 수 있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지금이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그 복음이 그에게서 싹이 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런 걸 바라보면서 성령의 나를 순적하게 인도해 가시는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나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 우리는 나에게 초점 맞추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난관이 부닥치면 거기서 우리는 멈춥니다. 포기합니다. 그럼 당연히 거기서 어려움이 없어질 수밖에 없지. 그 어려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마다 습관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습관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을 없애는 것은 더 힘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에게는 정말 주목할 만한 습관이 뭐가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바울과 같이 전도하는 습관, 수시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할까, 계속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습관이라는 건 중독이에요. 우리에게 나쁜 습관이 있다면 그걸 빨리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이 있다면 그걸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제가 습관을 가지기를 하나를 권합니다. 그 좋은 습관,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개발해야 될 가장 좋은 거, 복음 전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 전함을 습관처럼 해야 됩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복음은 우리의 사명이고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근데 복음 전하는 것은 이 땅에서가 아니면 천국 가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유일한 목적 하나 꼽으라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바로 복음 전파예요.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 가시면 돼요. 천국 가시면 더 영광 올려드리는데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이 있잖아요, 천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존재시키는 것은 이 힘든 가운데 복음 전할 때 핍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것은 오직 인간에게만 맡겼습니다.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았군요. 하나님 직접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천사에게 맡겼다면 벌써 복음 전파 끝났고 예수님 벌써 오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는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럼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습관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는 때와 장소를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가립니다. 우리가 가린다는 것은 그만큼 성령님 앞에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아, 성령님이 이 상황에서 안 하실 거야. 좀 덥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십시오.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역사는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죄수들에게 또는 간수들에게 바울의 감옥에 갇혀서라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우리가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 떠는 사람 보셨죠? 다리 떠는 사람 왜 떱니까? 습관이잖아요. 오랜 시간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습관처럼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나 그냥 다리를 떠는 이런 습관이 나오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다리를 떠나야지 이거 다리 떠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인식하지 못한 채 다리를 떨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 전파해야 될 그런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복음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속히 오시겠다고 하시는데 속히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복음을 들을 수가 없게 돼요. 복음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습관처럼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요, 누군가는 지옥으로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즉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세상적인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우리가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미련한 걸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 절대 미련하지 않습니다. 미련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거기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절대 미련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는 안 될 거야. 지금은 아니지. 저기서는 아니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미련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아니다고 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때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가 내 역사하십니다. 내가 아니라고 했던 장소, 내가 아니라고 했던 시간, 그 시간에도 성령님은 언제든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중심이 사고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사고가 성령님이어야 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제안하고 그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요. 성령님께 나를 인도할 때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특히 우리의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알잖아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구는 천국이고 누구는 지옥이고, 그는 우리 가족 중에 서로 분리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만큼은 정말 습관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12장 3절을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별이 있을 거예요. 천국에서 빛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우리가 천국에서 별처럼 빛날 것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 증거가 습관처럼 그는 늘 어느 곳에서